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성진입니다.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는 End It Now, 올해의 주제는 권력 남용입니다. 여기 식칼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혹은 이로운 도구인가요? 해로운 도구인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사용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칼을 요리할 때 쓴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겠지만 강도의 손에 들린다면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식칼보다도 더 우리에게 해로움과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 힘입니다. 권력 그 자체는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로움과 해로움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권력은 누가 가지는 걸까요? 권력과 비슷한 말 한번 떠올려 보시면 힘, 파워가 있겠습니다. 또는 권위, 조금 더 확장한다면 리더십과 영향력까지도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권력하면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경제인, 이러한 좀 높은 사람들,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더라도 행정자와 목사님들만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장로님, 집사님, 모든 교인들이 또 부모와 교사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인과 경영자, 학자 또는 유명인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목사, 장로, 집사, 교사와 부모,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정의 내릴 때 특정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에는 어떠한 유형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정치력, 가장 대표적인 권력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력, 정보력 혹은 학력, 영향력 이렇게 좀 나눠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힘이 어떤 영역에서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신체적인 힘, 심리적인 힘, 성적인 힘, 영적인 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권력을 유형별로 사용할 때 선용하는 것과 남용하는 것에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력은 잘만 선용한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규제를 잘 제정하여서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많이 끼치는 좋은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력을 오남용한다면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규정과 결정을 바꾸거나 또는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경제력은 어떨까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욕심만을 부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기부한다. 얼마나 좋은 선용의 사례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경제력을 가지고 자금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한다면 옴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력, 학력은 어떨까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권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지식을 잘 포장해서 나누어주는 지식봉사를 한다면 이것은 지식, 학력의 좋은 선용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가끔 많이 회자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 이 정보력과 학력을 오남용해서 연구 결과를 조작해서 자기가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정보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영향력,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유튜버들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경우도 요즘에 많아졌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선용하여서 뭔가 자원봉사를 조직하고 기부를 독려한다면 아주 좋은 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향력을 잘못 활용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다면 자신의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겠죠. 분야별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힘, 권력이 세고 몸의 크기가 커서 그런 것을 선용한다면 무거운 짐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힘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겁박을 주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해를 끼치는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심리적인 힘은 어떨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심리적인 힘을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또 사랑, 애정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힘을 잘못 사용하면 갑질을 하거나 요즘에 또 많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가스라이팅,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약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조장하고 조종하는 그러한 나쁜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힘은 어떨까요? 성적인 힘이 선용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에서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아주 유용한 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힘을 잘못 사용하면 성폭력, 성희롱,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힘이 될 수가 있겠죠. 영적인 힘은 어떨까요? 영적인 힘을 잘 활용하여서 영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감화를 끼쳐서 영혼을 구원한다면 영적인 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권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힘을 잘못 사용한다면 자신이 믿는 신념을 강요하고 겁박하고 다른 사람들이 강제로 믿도록 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하나님도 자유를 허락하시는데 사람이 자유를 빼앗는 그러한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은 선용하느냐 오남용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갑질의 판단 기준을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높은 표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종을 울리고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은 어떤지를 한번 반성해보자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내용을 보시면 법령 등 위반 같은 경우에 법령, 규칙,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언지의 여부에 따라서 갑질이냐 아니냐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월한 지혜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나 유도하는지의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지의 여부가 또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부당한 인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기관들에서 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인의 채용, 승진,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비인격적인 대우입니다.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갑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관 이기주의입니다. 발주기관의 부담 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지 이러한 여부,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실업인으로서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 본인의 회사에서 이런 기관 이기주의가 혹시 잘못 작동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업무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게 휴일에 근무하게 한다든지 근무 시간 외의 업무를 지시한다든지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갑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부당한 민원 응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해서 처리하는 것은 갑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기관이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영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얼만큼 신속하고 정성을 다해서 응대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의사에 관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갑질을 판단하는데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관에서는 어떤가요? 이러한 갑질들이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피해 보는 사람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권력과 관련돼서 한국 문화와 관련돼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봉영 교수님이 2006년에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권력을 남용한 것과 관련돼서 좀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호혜 관계, 평등한 관계보다는 유사 신분 관계라고 해서 상하 관계가 아직도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상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아직도 강조되기 때문에 권력 남용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 이러한 권력을 남용해서 차별하고 억압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최봉영 교수님은 첫 번째로 식민지 및 군사독재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국주의적 또는 독재주의적 이러한 기간 어떤 정치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권보다는 국가가 우선되는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의 관행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그래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여전히 구석구석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러한 억울한 취급, 대우를 받은 것에 한이 맺혀가지고 출세를 지향합니다. 내가 출세해서 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 한을 풀리라. 이러한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요. 출세하는 것은 곧 군림하는 것이다. 권력을 쟁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교의 차등적 윤리 규범이 잘못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들은 여전히 수직적인 관계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람은 아래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아래 사람들은 윗 사람을 잘 보필하면서 잘 돌아가면 좋은 문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의무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만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어의 이 존칭어, 존비어 체계가 굉장히 좋은 문화입니다. 서로가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잘못 사용되다 보면 권력이 높아질수록 인격도 더 커진다라는 착각 속에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비어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수업 시간이나 학생들과의 만남 시간에서 학생들에게 말을 놓지 않는 습관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지금은 저보다 지식이나 나이나 어릴 수 있지만 졸업하고 나서 자기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면 저와 동등한 분야에서 전문가 대 전문가대로 만날 그러한 잠재적인 인재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을 하대하지 않고 존칭어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가지다 보면 좀 친밀감은 조금 적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가 존중해주는 문화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잘 형성되어서 졸업하고 나서도 서로가 만날 때 존칭을 또 하면서 또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오래가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쓰느냐도 권력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권력이 인격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따라서 존비어가 달라지는데 이것이 권위주의와 연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력은 나이, 어른이냐 아이냐, 지위, 상사냐 부하냐, 횟수, 고참이냐 신참이냐, 성별, 남과 여, 자본, 부자냐 빈자냐 이러한 나누는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높은 권력을 가질수록 존칭어보다는 비어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 대접 받으려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출세지상주의가 좀 강한 편입니다. 한 맺힌 그러한 것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권력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화와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다 보니까 학교는 인격 투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질을 경쟁을 통해서 쌓아야 되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직장은 학교에서 그렇게 구비한 자질을 가지고 실제로 인격 투쟁을 벌여서 권력을 쟁취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 교회는 혹시 이러한 세상과 같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곳, 승자만이 독식하고 패자가 존재하는 그런 곳은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의 교회는 어느 누가 오더라도 따뜻한 환영을 받고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일어나는 것을 격려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권력을 잘 선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시민으로 살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서부터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권력 남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무엇일까요? 권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지 않고 힘을 가진 사람에게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다윗 왕이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이 밧세바에게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다윗 왕이 그것을 요셉처럼 경계를 정하고 밧세바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죄를 범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겠죠. 힘을 가진 다윗 왕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선용할 것이라고 선택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은 힘을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돌리는 우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sponsibility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반응한다는 response와 능력이라는 ability가 더해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책임도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권력 남용과 관련돼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권력의 선용과 남용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탄으로 알려진 루스벨의 이야기, 애굽의 바로왕 이야기,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 또 다윗 왕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권력의 남용과 선용의 예는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권력 남용,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 선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권력 남용은 대쟁투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함하고 천사와 인류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됐다고 품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혹을 사탄이 하면서 대쟁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남용은 대쟁투와도 매우 밀접한 주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미묘한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하고 또 의심을 유발하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드러내놓고 혹은 미묘한 방식으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 선용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얼마나 사단과 대비되는 모습입니까? 사단은 더 높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언제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진정한 선한 가마력을 갖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권력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과 또 입소문을 통해서 종교인의 권력 남용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한 잘못의 폐해는 피해자는 물론 권력을 소유한 이들의 삶에도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일 교회의 지도자가 그러한 문제를 저지르게 되면 개인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사명까지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또한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졌더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그런 일이 없어 라고 부정할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회자 또는 교사같이 특정 위치에서 특정 권한을 지닌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임을 맡기셨으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에 따라서 판단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을 지닌 이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 또 삶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존중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정신으로 협력하면 어떤 일에서든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든지 상호 존중의 정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고 권력을 선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서로 존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 또 나의 몸,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또 다른 이들이 그 경계를 허물고 나에게 피해를 주도록 허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귀한 영혼, 귀한 자녀로 대한다면 권력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협력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 때에 아담과 하와는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정해진 수준 이상의 권한을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 위가 아니라 상대방 옆에서 협력하여 함께 일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2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킨다고 공언하며 거룩한 사역에 종사하는 어떤 남자가 그의 위치가 주는 신뢰의 이점을 이용하여 그의 저열한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과 또 권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얻는 신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저열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과 관련돼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소명을, 사명을 받아서 그 일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갑질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손을 먼저 내민다면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화해의 기관, 또한 권력이 선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이해가 어두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나갈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권력이 언제 금방 끝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악인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범치 않기 위해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있을 필요가 있겠죠. 23절, 24절에서 바울은 새로운 태도를 지닌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스스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가 권력을 선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활용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현실적인 조언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의분을 품고 노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노는 표현하셨지만 결코 권력을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는 칼과 같아서 잘 사용한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교회로서 해야 될 4가지 것, 책임의식, 상호 존중, 자기 존중, 협력, 이 4가지의 긍정적인 태도에 집중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과장된 언어로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다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러한 권력을 선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그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권력을 선용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결혼관계로 이어져서 평등과 존중과 상호 복종,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는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 수도 있지만 나쁘게 쓰이면 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고 자르고 망가뜨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삶이 이 말씀처럼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가진 힘과 권력이 생명력을 불러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 현장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온전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